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는 사라져도 복음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다스림이 우리 영혼 육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 29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등장하는 이야기가 없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에 관한 말이 나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에베소 지방에서 일상에서 도덕상으로 벌어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중요한 비밀을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대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약속한 그 패턴을 기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도 않고 복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 행정관, 이 시청관인 서기관이 나서서 분노한 모든 그 모인 무리들을 말리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무슨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역사를 하시는 건가? 라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복음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말합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 도시에는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또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그러니 여러분 제발 마음을 진정하시고 경솔한 행동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이런 뜻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 에베소 도시의 그 자부심, 그리고 신전의 그 권위, 그리고 질서를 말하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의 그 외침이 없었다면 이때 끌려갔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도시의 그 공무원의 그 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서기관은 그저 상징적인 그런 질서를 말했을 뿐인데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예배에 참석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게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말하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아지는 모습은 없고 더 방황을 하고 교회도 떠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모는 볼 수가 없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치료는 잘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자체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는 치료받는 시간이 그냥 지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료진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날에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득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잘 지냈어? 오늘 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우리 한번 만날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너무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의 손길로, 복음의 질서로, 복음의 생명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어요. 요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죠?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생각이 확신이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이는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때로는 일상 속에 반복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곁에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말씀은 일하고 있고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뒷면에서, 또 내 주변에서, 내 앞에서, 눈물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친구를 보고, 내 직장 동료를 보면서, 내 이웃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복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삶의 구조와 경제, 종교 그리고 문화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장사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여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아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끌어왔으나 신성 모독이나 성전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다. 정말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대로 법정에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당시에 그 로마법과 또 공공질서를 근거로 해서 모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그 분노를 막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호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과 질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개입하심을 보여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만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도와 구조 그리고 질서와 법을 통해서도 복음의 길을 보호하고 또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질서와 제도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누명을 써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행정 절차를 통해서 무혐의 그 판정을 받고 다시 복음 전도장의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 개발로 인해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관공서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 선한 영향력을 알고 도시 계획을 조정을 해서 교회를 보호를 합니다. 그 직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도와 질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복음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이 세상을 경계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 악하다,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도, 행정을 통해서도 복음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법과 행정 그리고 제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구조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취급받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이 세계가 소망이 없고 실망스럽고 불안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전혀 걱정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세상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이 세상은 다 망한 것 같고 매일 한숨만 쉬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세상의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술만 퍼마시면서 담배 입에 물고 자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담배 입에 물고를 바꿨는데 원래는 담배 입에 꼬라 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도 세상의 질서를 사용하여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의 이 작은 머리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폭동은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정이 됩니다. 모임 무리들을 해산을 시키고 사건은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본문 41절에서 아주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말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라는 가라앉고 사람들은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시때때로 요란합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정치적인 불안과 종교적인 갈등과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그 분노와 폭발, 이 모두가 크게 외치고 급하게 반응을 하고 서로를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소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소동이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전역이 크시다 아데니여, 크시다 아데니여, 이걸 2시간 동안 외쳤죠. 그렇게 떠들썩했던 그 시간이 아주 조용히 끝난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언제나 복음은 끈질기게 살아있습니다. 이 복음은 조용히 끈질기게 살아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비밀. 폭동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 다음 장인 2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 지역인 마게도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그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소리에 묻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불꽃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소동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불안, 교회 안팎의 그 오해와 분열, 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꼭 이런 일을 거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복음은 정말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소동보다 오래 간다. 복음은 조용하게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나의 삶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할 때에 느끼는 외로움과 또 싸움과 이와 같은 그 모든 소동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시며 복음은 나의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외치면 사라질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 도시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선명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소리를 높였고 누구는 모인 무리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잠시 등장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남겨져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남겨져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흘러간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열정, 나의 주장, 나의 두려움, 나의 감정의 외침, 나의 포기,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들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 불안, 분노, 비교, 상처, 걱정, 근심, 그 모든 소리, 그 소리 너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주 큰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는 그 속삭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복음은 정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며 새로운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복음의 길이었고 그 걸음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아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모인 무리들은 흩어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외쳤던 크다 아멘이여, 그것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사라져도 복음의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라져도 복음은 이어지고, 교회가 공격을 받아도 복음은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외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리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고요한 심령 속에 영원한 복음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흩어지는 무리들 속에 섞이지 않고 말씀 위에 남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저와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 내 입에서 터져나올 마지막 외침은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생명의 이유입니다. 이 외침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지막 외침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